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명하게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신뢰, 신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안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이신칭의, 그리고 혹은 또 이신득의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신칭이란 말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신칭에서 앞에 그 이신이란 말의 이자는 말미암을 그 다음에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이란 말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란 말은 일컬을 칭에다가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칭자 대신 득자를 바꾸면 얻을 득자를 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신칭의로 표현할 때가 있고 이신득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서부터 이신칭의란 말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본문이 바로 이 이신칭의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처음부터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의 결론은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고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는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의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한 바로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의를 주시는 방법을 사실은 인간들에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조건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을 신학자들이 이신칭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엄청난 빚의 탕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잘 번다 한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 빚이 있다면 갚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 원의 빚이 있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한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빚은 한강에 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빚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죄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바로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받아야 할 그분이 직접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감의 조건이 바로 뭐냐?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로마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직접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단 한 푼의 빚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지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시기 때문에 비로소 너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이 속량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것인 조건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조건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속량을 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값없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값을 다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엄청난 1조 원의 빚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1조 원의 돈을 내고 갚아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공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무게의 빚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속량의 사건, 이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이라고 말하면 왠지 약간 거부감도 들고 낯설게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도 사실은 엄마만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도 입고 싶은 옷이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오로지 사랑만 받았던 자식들은 엄마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엄마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에게 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고 엄마가 입어보고 싶은 옷이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낯설게 반응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자식이
엄마는 원래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낳기 전에 또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엄마도 역시 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멋진 삶을 기대하면서 살던 한 젊은 처자였다는 사실을 그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말이 왜 우리가 낯설게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표현에만 익숙합니다. 그러한 구속의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이해했고 또 그렇게 표현해야 좋아합니다. 그것이 지금 잘못됐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사건들을 행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가능한 쇳덩어리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랑과 행복과 미래의 꿈을 위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그 자식이니까 지금 그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하고 키우는 것이지 그 자식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은 너무도 분명하게 신본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에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을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가 하고 있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완전히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역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 즉 우리의 이 엄청난 죄의 빚의 탕감 프로젝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해 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중에서 택함을 받은 아주 극히 일부인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믿음을 받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이고 이 모든 믿음의 법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하셨나요? 할 수는 있었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의 탄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대로 버틸 수 없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롭게 여겨지고 하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달라도 사실 똑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은 인본을 박살내고 있고 오로지 신본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신득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그 모든 속량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